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혹시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흥미로운 것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매 경기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이변이 속출하는 것도 흥미를 돋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반전의 드라마는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강호 독일을 이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 스타 메시가 뛰는 아르헨티나를 꺾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8강전에서도 크로아티아가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이기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약한 팀을 응원합니다. 싸움에서 밑에 깔려있던 약한 사람이 전세를 뒤집어 이기길 응원하는 언더독 효과는 우리네 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네 삶도 극적인 반전과 이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이 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대림절기는 다윗과 같은 반전과 이변의 드라마를 쓰는 시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다윗의 객기를 현실이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 고단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꿈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대림 3주일 복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기대가 가장 고조되는 시기에 맞이하는 대림 3주일은 전통적으로 장미주일 또는 기쁨주일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례에서 분홍색 초를 밝히고 참외 자색 제의 대신 행복한 장미색 제의로 갈아입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대림절 동안 금식과 극기 생활을 사순절만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맞이하는 장미주일은 긴 사순절기 중간에 휴식의 시간을 갖는 장미주일처럼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림절기에 맞는 장미주일의 분홍빛 초와 제의는 다가올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일독서 역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희망과 기쁨을 북돋아 줍니다. 메마른 땅아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 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기뻐 뛰며 환성을 울려라. 그러나 기쁨 주일에 들려오는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감옥에 갇혀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서지고 절망에 빠진 채 어두운 감옥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전 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소개하며 요한은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이 요한을 담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권력자인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 면전에 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힐날했고 헤로데 왕이 아내와 이혼하고 형의 부인을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곧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은 끔찍할 정도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요한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모두 상상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감옥방을 서성거리다 고뇌 찬 질문을 던집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는 제 삶 전체를 당신께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유력한 모델은 멀게는 출애굽을 이끈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었고 가깝게는 이스라엘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카베오로 대표됩니다. 그는 주전 160년 반유대 정책을 시행하던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여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과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데 감옥에 갇힌 요한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께서 곧 그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나무에도 도끼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의 담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지난주일 복음에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요한의 목에 닿아 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를 시켜 묻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 대신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들이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희망과 기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겨우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에 몇 가지 덧붙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 예언자 이사가 그 말씀입니다. 늘어진 두 팔이 강해지고 휘청거리는 두 무릎이 튼튼해지며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말 못하는 이의 혀가 풀려 기뻐 노래하며 사막에 샘이 터지리라. 오늘 시편 역시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하느님을 상상합니다. 어디에도 요한이 기대한 불의한 원수들을 심판하는 영웅적 메시아나 드라마틱한 반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은 불의 심판을 가져오는 메시아와 치유와 사랑의 메시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기대를 믿음으로 바꾸어 치유와 사랑의 메시아의 예라고 긍정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일컬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인정하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요한처럼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옹호하는 강하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 일어설 때를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펼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예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조건과 기대, 그리고 무관심은 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켜 의심하게 하고 신앙을 버리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국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본성 전부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나에게 다오. 그러면 새로운 자아를 너에게 주겠다. 나의 자아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대는 대개 실망으로 끝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드리는 것이지만 기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힌 가엾은 요한을 구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아닙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로데 왕의 명령에 의해 그가 참수당하면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요한이나 우리 중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구약 성서와 고대 유대 종교의 자료에서 메시아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그가 하늘에서 불을 가져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와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손에는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키가 들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기 전에 먼저 사회의 변들에서 서성이는 소경과 절름발이, 나병 환자, 가난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불행을 온통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본 대로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좁은 기대에서 벗어나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말하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물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스스로 단정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신앙이 너무 목표 지향적이어서 주님의 오심, 재림,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에 지나치게 조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 야고보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조는 목가직이며 평화롭습니다. 야고보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한 소출을 낼 때까지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이 자라는 과정과 유사하게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심고 물을 주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도하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춤의 속도와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추문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동안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한 그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사용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뛰며 소경이 보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던 속박에서 해방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기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대림절 장미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